않으니까 미리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약적으로 좀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부분만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잠언 29장 잠언 29장 자, 잠언 29장 16절 주원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보리라. 여기 악인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지죠? 죄도 많아지고 그리고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열왕기상 한번 16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제 열왕기상을 지금 읽자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 16장을 일단은 한번 펼쳐놓으세요. 자, 29절 28절서부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28절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자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의 건축간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오늘은 아합 왕과 그 아내가 되는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서는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만 기록이 돼 있지 뭐가 기록이 안 된다고요? 변명이나 핑계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악인과 악인의 만남입니다. 악인과 악인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선인과 악인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설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선인과 선인이 만나면 또 어떻게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제 이런 조금 우리가 단계별로 해서 한번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은 악인과 악인의 만남,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면 안 되는 끔찍한 만남이 많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뭘 만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새떼를 만나면 아주 큰 위험에 직면합니다. 아니 뭐 새가 뭐라고 했더니 새가 엔진에 껴가지고 폭발하면 또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공중에 가다가 이 새떼를 만나면 이 가장 끔찍한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바다를 가다가 뭘 만나면, 그 암초를 만나면 아무리 큰 호화 유람선이라고 하더라도 뭐 침몰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뭘 만나면 끔찍한 만남이 되죠? 뱀? 요새는 다 잡아먹어서 뱀도 없어. 요새 아주 매일 그냥 산에 출몰하는 동물이 하나 있지. 멧돼지 만나면 끝장입니다. 이게 잘못 만났다가는 아주 끔찍한 만남이 되죠. 뭐 사람이 가장 끔찍하지 사실은. 응? 맞아요. 더 끔찍한 것은 사람인데 왜 사람을 만나면 더 끔찍해지죠? 왜 사람이 제일 멧돼지나 이런 거보다 짐승보다 더 사람이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만나면, 악인이 악인을 만나면
가장 끔찍한 만남입니다. 근데 오늘 그 현상을 어디서 보냐면 이 악한 이 악남, 예? 악남인 이 아합과 악녀인 이세벨이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악을 만나면 아주 끔찍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 저기 방송 멘트에 이제 만나면 좋은 친구 나오죠. 어? 해봐, 불러봐. 주원이가 C키. 빨리. 만나면 좋은 친구 이 나오잖아. 그럼 그래.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되나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 좋은 친구하고 같은 결과를 이렇게 맞아들일까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이 끔찍한 만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믿으면 그것이 나한테 축복으로 오지만 정작 만났는데도 안 믿으면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네가 믿질 않았으니까 이미 너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안 만나면 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방 종교를 믿는다든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어차피 지옥 가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지옥 가.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고 내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데 만약에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차라리 만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냥 뭐 자기가 뭐 진짜 자기 신념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어떤 신념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싸웠다면 그냥 자기 죄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는 말까지 가룟 유다가 들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좋은 그 결과가 주어질 수 있지만 만나서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로 그렇다. 자, 오늘 소개할 두 남녀, 악남과 악녀. 여기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지금 시돈은 어디냐면 레바논입니다. 지금 레바논,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죠. 지금 피에로의 그 근거지. 그 다음 레바논 바로 옆에가 시리아예요. 지금 시리아 땅. 시리아는 그전에도 시리아고 지금도 이제 시리아예요. 그런데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까 제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바알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화면에 보면 지금도 바알 신전의 터가 있어요. 물론 로마 시대에 와서 그게 주피터라든가 로마의 신전으로 바뀌었지만 금이 이전서부터는 바알 신전인데 이 바알 신전이 이 레바논의 바알 신전이 누가 만들어 놓냐면 이 당시에 아합 왕의 이세벨 아내가 됐던 이세벨의 그 아버지 때 시돈의 나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바알 신전을 세웠던 그 터가 아직도 레바논이 있는 거예요. 자, 아합 왕은 어떤 왕인가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명석하고 뛰어난 왕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악한 왕이니까 지질이도 악한 놈이구나 이렇게만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전략가면서도 정치가예요. 그래서 그 오므리, 그 아버지 오므리가 그 전에 왕이 뭐예요? 시므리. 네? 시므리를 죽이고 7일 동안 왕 가지고 있던 시므리를 그냥 확 죽여버리고 그 오므리가 다시 정권을 탈환했잖아요. 그 정권을 자기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형성했는데 그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좀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호소바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굉장히 조금 기초를 탄탄히 했는데 아하방 때 와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세력이 강해졌어요. 전에 같으면 그냥 뭐 나라가 뭐 이게 나라인지 안 나라인지 모를 정도인데 이 오므리하고 아하방 때 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여기 북한이 김일성 때 아주 딱 굳건하게 이렇게 기반이 됐던 것처럼 그 지금 아하방 때 굉장히 굳건한 그 왕국이 된 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고 명석한 그런 정치가라고 그래요. 후대에 와서. 자, 근데 이 아하방이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수에즈운하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시리아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중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쪽 편에 보면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눴잖아요.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는 건 여기에요. 레바논이라는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이렇게 되는데 북쪽에 요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시리아라든가 계속 그 공격을 하면 이 중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그 당시 굉장히 그 무역 도시면서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페르키아라고 했어요. 문명사에 보면 페르키아인이라고 해요. 굉장히 거기 무역이 발달되고 또 전 세계의 무역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고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다윗왕도 항상 누구하고 화친을 했어요. 두로왕하고 화친했어요. 그래서 뭐 성전인데 두로왕이 뭐 나무를 뭐 백향목을 보내주고 이런 게 이제 기록에 나와요. 굉장히 화친하게 지냈어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렇게 원수 관계가 아니고 잘 화친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다윗왕과 솔로몬 때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화친했지만 특히 다윗왕 때는 우상 숭배라든가 그쪽에 뭐 거기는 우상을 믿는 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결이 안 되죠. 이게 정치적인 어떤 관계만 맺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 와서 서서히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이제 조금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아하방 때 와가지고 이 아하방이 이 남에는 저 남쪽에는 이제 남유다가 버틴 게 있잖아요. 남유다가 버틴 게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이고 거꾸로 했네. 남북 지금 북쪽이 이쪽인데 자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남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이집트에서 공격을 해도 남유다서부터 공격을 하니까 요놈 먼저 죽으면 뭐 내가 방비하면 되지. 그러니까 남쪽은 문제가 안 돼. 지중해에서도 바다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적들이 온다고 해도 이렇게 바로 올 수는 없어요. 여기도 사해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남쪽 그다음에 동쪽 서쪽은 다 방비가 되는데 아이 북쪽에서 넘어오는 거는 이게 불안해요. 그런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만 잘 구워 삼으면 방패막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 두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략적인 결혼이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돈관계를 맺고 뭐 사돈관계는 아니지 직접 이제 딸을 뭐 사돈관계지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시돈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사돈관계를 맺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섬기는 나라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바알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농사의 신이에요. 그 당시 이제 농사. 그 다음에 바알의 아내격이 뭐냐면 아스타롯 신인데 아스타롯은 그 생산의 신이에요. 풍요하게. 그러니까 바알 신은 풍요한 축복을 해주고 아스타롯은 그 풍요를 받아서 자꾸 생산을 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바알 신 그 신상을 보면 아주 태양신의 그런 부분에서 남자의 어떤 모습을 취하고 이제 아스타롯 신은 여자의 생산의 신을 그런 모습을 그 신상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해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세벨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 두로에 사는 이 아리따운 처녀가 아니고 그 두로의 왕의 딸이에요. 그럼 두로 그 당시 왕은 바알신의 제사장하고 같이 겸직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알신의 제사장이면서도 왕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니까 아주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그 딸이라면 오죽하겠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래서 그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이세벨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와요. 이름이. 그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두아디라 교회 때.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네가 다 좋은데 이세벨을 왜 허용을 하냐. 그러면서 이세벨을 경계하라는 쪽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세벨이 어떤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냐면 거짓 종교의 모습으로 모형적으로 기록이 돼요. 자, 이 말은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그 아합과 모하고의 만남이에요. 세상 종교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은 악인과 종교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종교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태어날 때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많이 들어보시죠. 보통 교회 나가면 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갑니다. 모태신앙은 어쨌든 자기가 자기 부모 때서부터 자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모태신앙은 누구냐면 이 아합이에요. 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대인은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존재를 인식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태어나서 뭐 옛날에 뭐 조상님한테 이렇게 절하거나 이게 제사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이상해 안 이상해.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절하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 한국인의 풍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교회를 나가도 뭐 조상님한테 절하고 뭐 제사상 차린 거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왜? 우리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합 왕 역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율례와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 조상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믿느냐라는 걸 다 알았어요. 적어도 왕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오므리가 자기가 그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교육시킬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너도 하나님 몰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국민 자체가 북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다 사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통치를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지. 율법,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도 제사장 계열이 있었어요. 레인들이 있었고 선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쫓는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규례 이런 거를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지식적으로는 배우는데 실상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이죠. 근데 그 악인이 누구를 만나요? 세상 종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라는 걸 오늘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악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세상에서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악인이 종교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죄가 가중이 됩니다. 죄가 가중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자하고 기독교인하고 누가 더 죄가 많죠?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당신 종교에 있습니까? 나는 나를 믿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신을 안 믿는 사람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죄가 많습니까? 응? 응, 다 똑같아?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죄가 많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 왜? 교회 나가는데? 죄를 많이 져. 아이, 무신론자는 죄 안 짓나? 무신론자는 당연히 그 사람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자, 보세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안 믿고 모르니까, 그쵸? 하나님과 연관성을 안 믿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기도를 하죠. 다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믿는 행위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게 악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그런 악을 안 하잖아. 교회를 안 오니까. 헛된 기도도 안 하죠. 헛되게 예배도 안 드리죠. 또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잖아. 난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구원을 못 받고 교회를 다니면 죄가 더 가중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예배도 취하죠. 기도도 하죠. 다 그러는데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악을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 죄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아합이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방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방 죄인이야. 근데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이방인보다 더 죄가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하나님을 믿는다는 더 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나는 교회 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들지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안 그래요. 아합이라는 사람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아까 읽었던 데를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누가 보시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관계가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에 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잖아.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는 죄가 더 가중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저도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려면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게 낫다. 그냥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어설프게 믿으려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낫다. 왜 그래? 아니 구원 안 받고 차라리 그냥 자기 그냥 사는 게 낫지. 그냥 어설프게 교회 나서 하나 믿는다고 한다면 죄를 더 부과하는 거잖아. 여기 아합 왕이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아합이 누구를 만나요? 이세벨을 만납니다. 근데 이세벨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죄죠. 아니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고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하자만 나오도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바알신 자체의 그 집안이 하나님과 아주 그냥 담을 쌓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건 사단의 중심부예요. 근데 그 이세벨과 아합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면 얼마나 착해집니까? 아니면 거꾸로 얼마나 악해집니까? 왜 그렇죠? 왜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면 더 악해지죠? 또 왜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되죠? 그 감옥이라는 데를 보통 감옥이라는 건 교도소, 교도가 뭐예요? 가르치, 다시 교훈하는 거죠. 다시 그 사람을 이게 뭔가 좀 깨우쳐가지고 좀 옳은 길로 좀 개화시키는 게 교도소 아니에요. 목적이 감옥소인데 문제는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잖아.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요? 다 악인이요. 그러니까 조금 악인이 그 감옥소에 들어가면 더 큰 악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악을 만나면 절대 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엘리야 선자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선자가 만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바뀌기가 그렇게 힘든데 더군다나 자기보다 더 악한 이세벨을 만났으니 이건 뭐 상상을 초월했어. 자, 로마서 2장을 하면 여기 손 잡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여기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7절. 로마서 2장 17절. 자, 그거 이제 주원이가 좀 읽어주세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말라 반편을 쓰는 데서 도적질하느냐 강요하지 말라 말하면 내가 강요하느냐 세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사보다 도적질하느냐. 자, 또 계속 읽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교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웃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이방인 속에서 모독을 받는 자,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래요? 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러죠.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때가 많죠. 저기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뭐 장로라고 하면서 저 따위로 뭐 어때? 뭐 저게 뭐 집사라고 하면서 조무형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을 욕을 할 때 에이구 저기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저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렇게 사기를 치고 저렇게 이제 욕을 할 때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욕은 그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런 썩을 놈, 저런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가 교회 나갔기 때문에 저런 죽일 놈이 아니라 저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면서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유대인으로 안 태어났다면 아하방은 악하든 뭐든 간에 이방 왕으로 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안 돼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쪽이 갔을 때 더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중. 이제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 받고 이제 교회 오라고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 목적이 교회 오라는 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만 와서 될 문제가 아니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구원을 받아야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계속 오고 하는 그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죄가 가중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교회를 와야지 구원을 받게 되고 최종적인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교회 나오는 목적이지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아, 저 사람이 교회만 나오면 되겠구나. 아, 교회만 나와서 숫자만 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인만 양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수두룩해. 숫자는 늘어나서 부흥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명이 더 많아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만남은 참 끔찍한 만남인데 오히려 그것이 아합한테도 가장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악인과 종교의 만남은요, 절대 사랑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모르겠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합의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건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은 사랑 관계가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이죠. 국가와 국가끼리 야 우리 사돈관계 맺어가지고 서로 친교를 맺자. 그래서 뭐 누가 쳐들어오면 우리 같이 돕자. 이런 정략적인 결혼이 사랑하고 관계없어. 뭐 그 이후에는 사랑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 예? 근데 목적이 정략적인 결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을 믿죠?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만남이 그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교회 가는 건 꼭 선거 때마다 종교를 찾는 건. 절에 나가는 정치인은 절을 주로 돌아다니고 교회 나가는 정치인들은 저 교회를 중심으로 다니고 뭐 거기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정치 나가려면 천주교도 가고 뭐 불교도 가고 두루두루 가야지 표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정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미가서를 한번 보세요. 미가서 6장. 자, 미가서 6장. 자, 미가서 6장 16절 보세요. 자, 16절 보셨습니까? 미가서 6장 1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여기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오므리와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율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쫓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율례와 규례를 만드는데 그게 우상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이 없는 기독교 내에서 보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하고 만나면 자기 나름대로의 율례와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죠. 그게 장로교 교리고 그게 침례교 교리고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나오면 어디를 쫓게 해요? 하나님을 쫓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교리를 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는 100년 전통된 교회를 나갑니다. 아니 100년 전통된 교회를 나가는 거하고 자기 신앙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아, 이런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다니는 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실상은 큰 교회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숨으려고. 아니, 큰 교회에 나가면 자기가 표가 안 나. 뭘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작은 교회 나오면 눈에 띄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 에? 그런데 큰 교회 가면 그냥 들어가서 앉아만 있어도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게 신문에 칼럼에 나왔더라고. 요즘 기독교 문제에서 대형 교회는 살아남고 작은 교회는 다 죽어나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심리. 작은 교회에 나가면 쎄 빠지게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큰 교회를 간대. 그래서 작은 교회가 남아날 수가 없대. 뭐, 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왜 교회에서 적용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뭘 쫓아가는 거예요? 다 악인이야. 구원받지 못하면 악인이야. 그 악인이 종교를 만나면 결국은 다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기는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새 정치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죠. 교회는 비자금의 통로가 되고, 교회 가서 돈 세탁이 돼가서 다시 가. 가능한 얘기예요. 뭐 그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교회가 사업장이 된 거는 이미 오래된 얘기고,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뭐 사업 때문에 교회 나가고. 세상복 찾기 위해서 그냥 무당집에 가가지고 뭐 복점 받는 거하고 똑같이 뭐 교회 나와서 세상복 달라라는. 이미 그렇게 와전된 것이, 종교화된 것이 이제 기독교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기독교 교회가 동호회 모임이 됐죠? 바로 악인이 뭐하고 만나서? 종교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인이 종교를 만나면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확 돌았어, 아예. 아니, 처음부터 조금 돌았는데 이세벨이 와서 목을 확 돌려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갈래야 갈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눈길로 보고 계세요. 아무리 악한 쪽으로 가도. 그래서 아합 왕이 통치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그래 니들은 나를 안 믿으니까 내팽개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들게 하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막 3년 반 동안 막 기근이 들어요. 그것도 북이스라엘만 기근이 들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놓. 이제 물이 없으니까 아합 왕이 이제 고통스러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게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그런 기적이나 이런 능력을 보여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나님이 또 시리아 그 나라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군인이 이제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또 선자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니들이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줘요. 벤하닷이라는 왕이거든요. 시리아의 벤하닷 왕을 하나님이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그 엄청난 뭐 대항할 수도 없는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다 물리쳐가지고 이기게 해주니까 적어도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벤하닷 왕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때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징벌하라고 하는 나라는 왕석도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야 돼. 가차없이 죽여야 되는데 아합 왕은 벤하닷이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당신과 우리 사이는 그럴 사이가 아니잖아요. 뭐 아버지 세수도 없죠. 쫙 우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죠. 당신과 나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죠. 다시는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에? 그리고 잘 또 돌려보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도 안 통해. 그게 악인과 종교의 만남이에요. 왜
악인이 교회를 나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반 그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도 그래도 뭐 신앙이 좀 올바른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구원은 개인적으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어떤 교회든지 혹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혹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종교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종교를 만나면 그거는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지 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지 그냥 좋고 좋은 거니까 뭐 하나의 종교를 가지면 나 언젠가는 구원받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방은 나중에 이제 베나닷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내 말을 어기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어겼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가 패해버리겠어.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만 나빠해. 보통 구원받지 못한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그 얘기하다 보면 서로 안 맞아. 그러다 보면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하네요. 당신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대개 사람들은 그런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라 그래. 기분 나빠하고 씩씩거리면서 저게 나를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대적하는 관계가 되죠. 아방이 그런 마음. 악인과 종교의 만남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더 멀리 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보고, 유대 그 지도자들 보고, 너희는 천국문 앞에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문을 딱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다. 아니 부지기수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다 그렇지 뭐. 네 번째는 악인이 종교를 만나면 정말 탐욕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 안에 원래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이 있는데 사람이 이상하죠? 보통 평상시에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딱 생겨.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보고 싶고 사고 싶고 그런 게 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근데 보면 그런 마음이 울컥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은 돈 있으면 사고 돈 없으면 안 사. 그러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런 거 세상 거 탐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더 탐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더 안에 죄라고 하는 걸 더 막 불러일으키는 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종교예요.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든 겉으로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뭔가 깨끗한 척하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종교예요. 아방 옆에 궁정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들어가며 나가면서 크게 참 마음속에서 저거 하나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재산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원이 없었겠어요? 지 왕의 재산이 많았겠지. 그런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항상 눈에 거슬려. 저것까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걸 알아요. 왕은 뺏으면 되잖아.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못 뺏어요. 왜요? 그걸 뺏으면 백성들이 장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 왜? 이스라엘 법에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기업으로 주는 하나님의 분깃을 주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분깃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집한테 줬다.
20파이 누구한테 줬다고 그러면 뭐예요? 계속 그 기업,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은 남한테 팔게 못 돼 있죠. 율법에. 아합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것을 뺏지 못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 그게 무신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자기가 믿는 종교라는 이론 때문에, 종교라는 교리 때문에 더 잠을 못 이뤄. 차라리 종교가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뺐든지 안 뺐든지 그렇게 하지만 종교에는 그게 아니야. 이 아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끙끙하니까 이세벨이 보기에 안 좋아. 남편이 뭐 끙끙 앓고 그래서 아이고 나한테 얘기해 보시오. 뭐 왜 그래? 그렇게 뭐 잠도 못 자고 그래. 그래. 저기 나봇에 포도원 있잖아. 근데 그거 내가 좀 가지고 싶은데 우리 이스라엘 유대법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분기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빼서 저놈이 죽지도 않고 또 뭐 좀 값을 쳐준다고 그래도 팔지도 않고 나 자 죽고 왔는다 했더니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시오. 그건 내 전문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세벨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문제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꾀를 내가지고 백성 앞에 딱 세워서 이게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저주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세벨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아예 증오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도 저주했습니다 해서 돌을 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 가서 당신 거 하시오. 그러니까 아합도 그렇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또 보냅니다. 네가 나봇을 그렇게 죽였어? 너도 그렇게 능지처참해 줄게. 네가 나중에 죽었을 때 네 시체를 개가 먹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를 만나면 겉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탐심이 커지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막 토로를 하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아니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종교를 안 믿는 사람, 세상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쉽게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힘들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면 힘들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탐심을 갖고 똑같이 남의 것을 취하고 욕심내고 죄는 똑같은데도 계속 뭐가 걸려요? 자기가 배운 교리, 자기의 종교적인 교리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안 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나가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청년기 되면 다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유럽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다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유럽이나 미국 사회나 다 어릴 때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어딜 데리고 나가요? 교회를 데리고 나갑니다. 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를 또 아이들한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뭘 만났어요? 그 아이들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악인이잖아요. 근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뭐하고 만난 거예요? 악인과 종교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청년기가 되고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마음속에서 갈등이 커지고 이게 믿는다는 게 더 힘들어지니까 서서히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고. 교회는 누구만 남아야 돼요? 백 없고 힘 없고 기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인만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어요. 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게 더 짐이고 교회 다니는 게 더 나를 얽매이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나한테 온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원해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떠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악인이 종교를 만났을 때 결국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악인이 종교를 만나면요, 철면피가 돼요. 나중에 아합이 남유다 왕하고 또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이 남유다 그 당시 왕인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하고 남북은 뭐예요? 같은 동족 아닙니까?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같은 동족이니까 웬만하면 같이 친하게 지나고 이렇게 하자라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 왕 때, 아합과 이세벨 때 남유다하고 사돈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아들들은 다 이세벨의 딸들과 이게 종혼을 해요. 그래서 여호사밧 아들들 몇 대가 한 3, 4대에 걸쳐서 다 남유다가 타락을 해요. 왜냐? 이세벨의 씨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사람들이 빠져요.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좁고 내려오다가 이세벨의 씨는 싹 거기서 빠져.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 이세벨이 참 종자가 독해. 어디만 가도 전염을 시켜가지고 남유다 같은 나라, 여호사밧 같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돈관계를 맺는 것부터 그 다음 아들 때 그냥 타락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종교라는 게 그렇게 영향이 큰지 몰라요. 가끔 구원받아 이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구원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복음을 떠나서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끔 보면 나 이해가 안 되지만 보면 그 삶이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떠냐 세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하고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를 만난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리아 왕이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그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해서 이제 시리아를 또 다시 하나님이 이용을 하신 건데 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아합이 이 남유다의 사돈이죠. 여호사밧 왕한테 찾아가서 우리 같이 시리아 왕을 맞이합시다. 이게 같이 전투에 나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뭣도 모르고 착한 왕이야, 선한 왕이야. 사돈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셔야죠. 내가 사돈 영감을 안 도우면 누굴 돕겠습니까? 같은 민족이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같이 나가요. 근데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그래. 사돈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좀 변장을 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 그냥 입고 나가고 나는 좀 변장하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또 뭣도 모르고 또 난 그러지 뭐 또 옷 갈아입어 힘들게. 그래서 아합은 이제 군사 옷을 입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요. 전쟁을 하면 옛날에 뭐서부터 쳐요? 왕서부터 치잖아. 그러니까 시리아 왕 그 베나데시 다시 쳐들어와서 보니까 저게 왕이다 해서 저걸 쫓으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나 아니야. 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이 그 사돈이 여호사밧한테 우리 전쟁에 나갈 때 당신은 왕복 입고 나는 이 얘기하자라는 얘기는 이미 마음에 뭐예요? 넌 죽어라. 가서 죽든지 말든지 너 때문에 내가 살아야 겠다. 그래서 방패막을 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너무 야비하잖아요. 가장 야비한 사람이 교인들이에요. 기독교 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나도 여태 만나면서 야, 참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정말 야비하다. 겉으로는 교인인 척하면서 남을 속여먹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고통 주는 사람이 더 종교인이에요. 다 그렇진 않아도 양상이 그래. 전에 부산에서 이제 교회 신축 건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앞에 교회 펜스라는 거 아시죠? 이게 울타리를 해야 되는데 울타리를 쭉 알아보다가 뭐 여러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펜스하는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장애자예요. 다리 한쪽을 장애를 했어요. 그 이제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아, 자기 교회 장로인데 자기가 이제 펜스 사업을 하는데 뭐 목사님 여기니까 내가 자기가 잘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또 장애인인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서 또 아, 이왕이면 이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불교인보다는 기독교인이 낫잖아. 부모를 떠나서라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했어요. 그 펜스를 다 쳐주고 계약대로 다 계약금을 줬는데 한 며칠 지나 또 왔어요. 그 사람이 와서 아 목사님 뭐 사업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100만 원만 해주면 내가 다시 조치하겠다고 해서 나는 또 마음속에서 사람이 순진해. 뭐 장애인인데다 그 당시에 또 우리 교회도 또 장애 있었거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마음이 늘 그런 쪽에서는 좀 허용을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갑자기 소득세 신고한다니까 어려우니까 좀 어려울 때 뭐 도와야지. 그래서 100만 또 선뜻 줬네.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 감감 소식이야.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야, 이 교회 나간다고 내가 목사지만 교회 나간다고 해서 목사한테 사기를 치나? 더 괘씸하더라고. 그 잠을 못 이루는 거야. 가서 불을 싸질러야 되나 아니면 공장의 물건을 다 집어와야 되나 씩씩거리다가 결국 내 풀에 아이고 내가 그래야지 없다 치지.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만났을 때 종교인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굉장히 야비한 거예요.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사돈관계에서 아니 너는 전쟁 나가서 죽고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간사하고 야비한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일일이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말로 설명하는데 나중에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시리아 군대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을 못 찾아요. 아니 변장을 했는데 어떻게 찾지? 누가 왕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냥 군사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시리아 군사 중에 한 놈이 후퇴하면서 얘라 아무나 한 놈 맞아라 해가지고 화살을 쐈어. 공중에다가 화살 쏘가지고 아무나 한 놈 맞고 대지든지 해라. 근데 그게 하필이면 아합 왕을 맞췄어. 그게 우연히 맞은 화살일까? 그렇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맞아서 왜 하필이면 변장한 아합 왕이 맞냐고. 그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거기서 화살을 맞고 죽고 나중에 그 대언자한테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 아합의 죽은 피를 아합의 시체의 피를 걔가 핥아먹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보면 여기 기록을 보면 그 병사가 아합이 화살에 맞고 피 맞은 그 병거 마차를 냇가에서 씻어요. 그걸 이제 걔가 핥아먹는 이런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세벨은 고이 살았다가 죽었을까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열왕기하 9장을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아들 때잖아요. 사돈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살다가 그 다음 유다의 왕, 누구예요? 여호사밧 그 아들 때에 와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저 이세벨을 죽이라고 했어요. 예후라는 사람을 왕을 세워서 내가 왕을 세울 테니까 저 악녀인 이세벨을 죽여라.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죽냐면 그 이세벨을 그 보좌하는 내시들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가서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느 편이야? 저 이세벨 집어던져 해서 궁에서 밖으로 던져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주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팔 다리 없어졌어. 다 걔가 물어 뜯어가서. 그래서 이제 예언자의 말대로 그 시체를 개들이 먹는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예언대로 그대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두 사람의 멸망의 모습은 악인이 종교를 만났을 때 그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만날 때 종교로 만나면 안 돼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 가서 묵주를 돌리든지 아니면 타종교를 믿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차라리 그 편이 낫지.
괜히 하나님 어설프게 믿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결말을 맺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의 종교의 만남입니까? 만약에 종교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건 끔찍한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귀한 거룩한 만남이다. 이런 거룩한 만남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뜻이에요. 악인과 악인이 만났을 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악인과 종교가 만났을 때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서 묵상을 하시고 열왕기상 아까 16장서부터 22장까지 제가 일일이 그 성경을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로 설명해도 벌써 시간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집에 가서 쫙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그 말이 이제 마음속에서 쭉 읽혀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다음 주는 이제 아합 왕에 대한 부분도 아합 왕과 같이 그 당시 동시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선인이 악인을 만났을 때 이 선인은 여호사밧이에요. 악인은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악인과 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악인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선한 자라면 당연히 선한 자와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바로 선인과 선인의 만남이 되는 줄 압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룩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